라고 하는 영화를 혹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아서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제 죽음과 죄, 용서, 사후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종교적인 질문을 사실을 던져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환생이라는 모티브 자체가 이게 이제 도교나 불교의 이 세계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이렇게 환타지 기법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흔해지면서 이 특별히 이 환생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뭐 이걸 어차피 웹툰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잘 버무려서 만든, 그냥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용도의 영화로 이해하고 보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속에서 조금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과 함께라는 이 제목 자체가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신과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이제 신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귀신과 함께, 사후의 세계의 정의를 귀신과 함께하는 어떤 세상, 내가 귀신이 되어서 귀신과 함께 오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사실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거죠. 그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죄와 용서의 개념인데, 진정한 용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속죄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영화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순간 어떤 때는 세상이 지옥 같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환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어떤 세계관적인 신앙적인 관점들을 좀 이렇게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인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12세 관람가고 뭐 1000마리를 봤으니까 한 집에 한 명 이상은 다 본 거고, 조만간 아마 이제 TV에서도 이게 뭐 이렇게 방영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마 보게 될 건데, 보면서 마지막 10분을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풍경이 만들어지면 나름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심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근면이라는 주제로 오늘 다뤄야 되는 이야기 말씀인데, 이 서두를 이 영화의 이야기를 잠시 문을 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 속에 보면 7개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렇게 거쳐가는 이야기인데, 그 7가지가 뭐냐면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그리고 천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7가지 대죄, 7가지 큰 죄의 목록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맞닿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 탐식, 나태, 교만, 정욕,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이 이제 7가지 죄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표현과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거는 그냥 성격이고 성향이고, 게으름은 나태하면 자기 손해지 뭐 이 정도로 이해하지, 이게 죄다, 악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심판받아야 된다, 사실은 깊이 생각 안 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근면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같이 다루는데, 근면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결국 부지런할 근자에 휩쓸면,
분면의 반대말이 나태, 게으름 이런 부분인데요. 근면의 상징 동물이 그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이나 아메리카 쪽에서는 흔한 비버가 이제 상징 동물이죠. 그 이제 뭐 길이 한 80cm, 꼬리 한 30cm 되는 20kg가 조금 안 되는 이 쥐목에 해당하는 걸로는 가장 큰 이제 개체가 이제 비버인데, 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을 잘 짓는다 그러잖아요. 늘 바쁘게 집을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시냇물인데다가 만들고, 그래서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의 상징 동물로 CF에 비버가 등장해도 했던 적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갖고 있는, 그들이 전설 속에 갖고 있는 이야기 중에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다 그래요. 온 세계를 어떤 영이 이렇게 창조를 하는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뭔가 개체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채워야 될 때 비버를 사용해서, 비버의 도움을 받아서 비버랑 같이 해서 그거를 이제 채웠다. 그래서 이 거대한 비버하고 저 바닷속 깊은 심연에 내려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거기서 흙을 만큼 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쌓으면 그게 산이 되고, 뭐 이렇게 판대는 계곡이 되고, 뭐 그런 식의 전설을 이제 믿고 갖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버만큼 저 사람 바빠, 이 말은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까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2018년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새해 우리들이 삶을 때로는 비버만큼 열정적이고 열심 있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면의 정의를 조금 보면 이렇게 근면을 정의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맡은 일 예, 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일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내가 맡은 일을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완수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근면은 여기서부터 이 맡은 일을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근면하다면 정의예요. 근데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는 가로를 넣은 거죠. 모두 주님이 주신, 이 일들이 다 주님께서, 어떤 일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과제, 내가 보기엔 하찮고 내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과제로 받아서 그 일을 잘 완수해 가는 것, 이것이 근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것을 이제 이 카톨릭과 같이 성경을 번역한 공동무역 성경은 이렇게 조금 풀어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진 여인은 칭송을 받지만 바른 일 싫어하는 여인은 금광석에 앉아 욕을 먹는다. 게으른 사람은 떡그릇 옆에서 굶어 죽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마련이다. 이 한 주간 이 근면, 이 나태, 게으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책을 좀 읽는데,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은혜 한탕쥐. 은혜 한탕쥐. 자기는 뭔가를 성실하게 심은 거 없이,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거저되기 원하는 은혜 한탕쥐. 예? 저는 그걸 가끔 이제 신앙인들 내면에 왜곡된 거지 근성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잠깐 지적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성경은 우리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라고 얽혀진 이 부분은, 이제 어느 날 주인이 종들 3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5개, 2개, 1개. 그래서 5개, 2개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하고 가지고 돌아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보관했다가 원금을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자해서 2배로 남긴 사람들에게 잘했다, 충성했다, 칭찬하고, 그거 너 가져라, 함께 잔치하자, 이거는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한 거 아니죠. 그 집 나갔던 탕자처럼 어디 가서 유산 받은 거 다 허비하고 빈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온 사람조차도 아버지는 품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30절에 보면 무익하다고 이야기해요. 악할 뿐만 아니라 무익하다,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게으른 건 악한 거고 게으른 건 무익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 잡으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0년치 연봉이에요. 한 달란트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년치 연봉에 20 곱하면 20년치 연봉. 취직을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0에 취직한다 그러면 30대 40대 내내 번 봉급 그대로 모아놓은 게 한 달란트예요. 2018년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7,500 얼마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20년 계산하니까 이게 4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액수가 결코 주인이 작은 걸 맡긴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잘 보관했어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른 데 쓰지 않고 중간에 자기 주머니에 따로 차지 않고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다라고 말해요. 왜? 게을렀기 때문에. 게으른 게 왜 그렇게 악한 걸까요? 게으른 게 왜 그렇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로까지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태, 게으름, 이것이 왜 그렇게 악하고 무익한 건가?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들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24절에 굳은 사람. 이게 어떤 성경에는 무서운 사람, 또 현대인의 성경 번역과 같은 경우는 지독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것을 의역을 해서 풀어놨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주인님,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고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굉장히 완벽한 분으로 실수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잘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악독하고 지독한 그런 존재를 이해하고 있어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인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4억이 넘는 돈을 맡긴다는 것, 그리고 스토리를 읽어보면 주인이 맡겼지만 그것은 사실은 맡긴 게 아니에요. 준 거예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거 너 가져.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거 너 가져라고 주잖아요.
사실은 형식은 맡긴 거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주인은 그렇게 그것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그가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했어요. 주인의 그 선한 동기, 선한 마음을 이 종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주인을 굉장히 무섭고 악한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굳은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 자녀들이나 이렇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뭘 질문해 봐야 되면 부모가 굉장히 엄격한 부모가 아닌지, 부모가 무섭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지부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안 움직여. 그 이유가 어쩌면 기한서를 이렇게 계획서 세우라고 해서 세워갔잖아요. 세워가도 혼나고 안 세워가도 혼나. 어차피 혼나는 거야. 세워가도 집어던져. 그리고 이걸로 다시 해. 그래요. 안 해가도 결국은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해라고 어차피 할 거야. 어차피 혼날 거면 이왕이면 놀고 혼나는 게, 놀고 혼나고 어차피 수고해도 혼나고 열심히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는 게 똑같다면 놀고 말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주인을 아주 엄하고 무서운 존재를 이해하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남긴들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야. 장사해서 2배, 3배, 4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어도 어차피 내 거 아닌 걸 뭐. 어차피 이거 주인 건데 뭐. 괜히 이거 가지고 장사한다고 했다가 적자 나서 원금 까먹으면 저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가만두지 않을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나태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 무지, 불신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나한테 생겨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정생활 열심히 해야 누구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남편이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사랑하라 열심히 하라 그러고 열심히 했더니 해주면 해줄수록 저 사람은 더 나한테 해달라 그러고 이게 나한테는 오히려 예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게 나한테는 객관적으로 손해만 되는 거 아닌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야 결국 목사님 좋은 거고 뭐 교회 좋은 거지 나한테 무슨 얻어지는 게 있나. 욕먹지 않을 정도만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뭐. 나의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서 거지가 구걸하면서 문 두드리면서 뭔가를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성을 열심히 들여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뭔가가 얻어낼 수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금식 기도한다는데 금식 기도는 안 하고 금식 투쟁을 하죠. 어린 애가 밥 안 먹을 자기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밥 안 먹고 떼부리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떼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선한 분, 좋은 분인 줄 알아요. 그분에게 내 필요와 내 어려움과 내 삶을 그분에게 쏟아내면서 구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게으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데 끝까지 하지 못해요.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거둔다고 이야기해요. 중간에 포기하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더 낫겠다고 싶은 거거든요.
괜히 끝까지 해야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마음 상하고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끝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래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거둘 걸 믿어요. 그러면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걸 견뎌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면이 안 되는, 내가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게 안 되는 나태하고 게으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악하다고. 그냥 저건 좀 안 좋은 습관이야, 성공하기 참 힘들어, 저런 습관 가지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을 악한 존재로, 굳은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굳은 존재, 무섭고 지독하고 악한 분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고 끊임없이 내게 뭔가 원하는 것만 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잘하면 나한테 축복 주지만 조금만 내가 실수하고 조금만 내가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나한테 그냥 지체 없이 벌을 주는 그런 분으로, 공포스럽고 무섭고 완벽주의자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어차피 하고 혼나느냐 안 하는 게 말지 뭐, 어차피 혼나는데, 이런 태도가 우리를 혹시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나태한 것이 악한 것이냐면 그것은 맡은 일에 대한 무심과 불성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한 것은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실함도 하지 않는 게 나태한 거예요. 주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열심히 했는데 엄마는 뭐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주인이 나를 굳은 사람이라 그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이해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남자들 군대 가면 이해가 돼요. 500원 주면서 가서 PX 가서 담배 한 갑 사오고, 그리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오고 300원 남겨와라,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인이 그런 존재로 이해한다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은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존재로 알았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갖다 맡겨야지. 4억이면 이게 한 달 이자면 얼만데 이 생각 못했니?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의역에서 풀어놨어요. 역시 같이 읽습니다.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어찌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주인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나를 그런 존재로 알았다면, 악한 그런 어떤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어떤 의미에서 욕먹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모험,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오는 최소한의 수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엄한 존재로 알고 최소한의 수고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았는데 맡겼는데 어차피 주인 거고, 어차피 이건 내 거 아니고, 이게 흑자가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올해 매출이 많이 오르든 작게 오르든 어차피 나는 뭐 월급 타는 거고, 이런 식의 태도를 중심에 갖고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무관심하고 무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게 결국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함으로 감당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게으름을 대부분 잠하고 많이 연결시키는 이유가 자면 아무 관심이 다 끊어지잖아요. 잠언 19장 15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을 줄일 것이니라. 게으는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 자기 손을 이렇게 넣고 그렇게 올리기를 수저로 떴는데 먹는 걸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 혹시 한두 사람 있지 않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 꺼내 먹기 싫어가지고 짤짤 굶고 있는 누군가가. 근데 이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적 그림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그릇에 손을 넣었잖아요. 빵을 먹으려고 빵을 잡은 거예요. 빵을 잡았으면 들어 올려서 입에 넣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빵은 잡았는데 먹는 것까지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한 일을 끝내지를 못하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는,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 태만한 나태한 사람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일들에 대해서 무심하고 그냥 하는 척만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한자로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하죠. 콜린 파월이라는 미국의 전에 국무장관을 하셨던 분이 계시죠. 이분은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 2세의 아들이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17살 때에 시급 90센트, 그러니까 1불도 안 되는, 1시간 일해서 1,000원도 채 못 받는 그런 어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17살 때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깊은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때 일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세 종류의 일꾼을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한 종류의 일꾼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삽을 세워놓고 그냥 기대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언젠가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이 회사에 언젠가 난 사장이 될 거야. 그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 사장은 맨날 이렇게 월급도 조금 주고 돈도 조금 준다고 해서 불평을 해야 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맡은 그 고된 삽질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앞에 두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공장장이 되어 있고 그 성장해 가는. 그리고 이제 수년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반드시 사장이 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고 그냥 쉬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결국 사장이 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학 가운데 하나가 17살 때 일을 하는데 백인이었던 친구들에게는 똑같은 일을 해도 저 쉬운, 그냥 기계를 이렇게 걸레로 닦으면 되는 그런 일들을 시켰는데, 자기는 큰 대걸레가 주어져서 이 시멘트 바닥을 닦아야 되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음료수 공장을 하는 그런 공장, 돌리는 기계 공장이었는데, 이 콜라 박스 50박스가 함께 무너져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막 깨지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걸 치워야 되는. 근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렇게 다 치우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것을 물끄러미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공장장이 그 다음에 그를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 이렇게 십장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 이렇게 아이들 분단장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분단장도 아니고 부분단장. 이제 그걸 보더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아로스트리 군대로 들어가서 30년 만에 사성 장군이 되고 걸프전의 영웅이 되고
본인만 사실 원했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 그 대통령이 되면 정치에 휘몰아치면서 자기 개인의 사생활, 가족들의 행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출마를 안 하겠다. 강력한 후보로 계속 추천을 여기저기서 할 때도 포기하고 안 했던 인물이죠, 이분이. 사실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그날 이후 늘 생각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고 조금씩 넘어가면서 50이 넘어가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CCTV 켜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늘 앞에서 이렇게 있어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24시간 쫓아다니지 않아도 보이는 게 조금씩 생겨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제로, 특별 과제로 받아서 내가 성실하게 살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봐주지 않을 거예요. 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나를 때로는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관심을 갖고 성실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게으른 것이, 나태한 것이 악한 것이냐?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있고, 그 속에는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한 무관심, 무심, 그 일에 대한 불성실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나태함이, 이것이 결국 악하고 이게 무익한 게 되냐면, 이것은 사명에 대한 무력화와 불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맡은 그 사명을 무력화, 쓸데없는 것, 하찮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내게 그 일을 맡긴, 그 내가 맡은 그 일을 아무런 쓸데없는 하찮은 일로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다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하게 버려버리는, 허드렛 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게으른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게으른 사람이 늘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노는 것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자기 가는 길 가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노는 자리에 가서도 어영부영하는 친구들은 다른 일에도 비슷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이 잘 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게으르다는 말의 핵심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에 바쁜 거예요, 사실은.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재능대로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아무렇게나 맡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그것을 맡긴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 맡겨졌을 때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알아서 그것을 감당해 갈 때 그 일들 속에 열매가 있고, 그 일들 속에 주의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말이 많아요. 아니, 말만 해요. 아니, 말로 모든 걸 다 해요. 말로 모든 걸 다 해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들도 보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는 착각해요. 내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만나요. 교회가 왜 이렇고, 진짜 교회가 좀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불과 1, 2만 원이라도 작은 거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나? 들여다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요.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말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말로 모든 걸.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어느 시골에 아주 게으른 농부가 있는데, 이 게으른 농부가 이렇게 이 마루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대낮에 겁없이 도둑이 들어오려고 저 담 너머에서 이렇게 넘어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담에 있는 그 벽돌을 툭 떨어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고 있던 이 주인이, 게으른 주인이, 아, 이 대낮에 웬 도둑이네,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또 자는데 너무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더니 조금 또 지나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가져가기만 해봐라 그랬대잖아요. 이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한 보따리 챙겨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잡아다가. 말로 집을 다 지켰어요. 말로. 그런데 집에 있는 건 다 잃어버렸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어, 저 바깥에 사자가 있어, 말만 하는 거예요. 사자가 있으면 잡든지 길을 찾아야 돼.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건 이런 것들,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 그 얘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런 걸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게으른 자는 그게 문이 여기 돌적이라는 게 경첩이잖아요. 문이 이렇게 흰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상에,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침대를 조금씩 왔다 갔다 침대 맡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밥도 침대에서 먹어야 되고 모든 걸 침대에서 해야 되는. 근데 이 모습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꼭 묶여가지고 그 자리에만 쳇바퀴 돌고, 자기 그냥 하는 자리에 늘 하던 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만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뭘 해보라 그러면 늘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똑같이. 응? 교회일 때로는 어떤 뭐 성탄절이 있어, 교회를 좀 뭘 해볼까 그러면 작년에 뭐 했지, 옛날에 뭐 했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늘 그 쳇바퀴. 그러니까는 진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전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에요. 말로 모든 것을 하고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 사명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만족스러우신가요? 결과로서의 만족 이전에 그 삶을 살았던 삶의 태도와 스스로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저는 이 탕자의 이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5달란트랑 패턴이 똑같이 존재감이 없는데, 이 사람을 이런 스토리로 바꿨으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가져가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근데 망했어. 적자가 났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주인이 왔는데 빈손이야. 너무 죄송하다가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고 다 이렇게 내가 그 돈을 10억 가까운 돈을 다 말아먹었다고. 주인이 너 내 돈 가지고 다 어떻게 했냐고 야단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안다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줄 거 따로 여기 한 10달러 준비해놨다고. 내가 이거라도 너 가져가라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열심히 살면 내가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구나. 근데 왜 이 이야기 속에 그 스토리가 없을까? 탕자는 다 허비하고 와도 아버지가 다 주던데 주인은 그러면 안 되나?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오는 깨달음 하나는, 제대로 깨달은 건지는 저 천국 가서 확인을 그분한테 해봐야 되겠지만, 왜 여기에 그런 또 다른 한 달란트, 또 다른 어떤 종이 더 없을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 뭐냐면,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 주인은 허투루 맡기는 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맡겼을 때, 재능대로 맡겼을 때 5을 맡기면 5을 남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내게 맡긴 걸 신뢰하고 내가 걸어가면 내 인생은 결코 빈수레가 아니라 거둠이 있는 인생으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 주인은 너 가져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 있는 거 뺏어서 10달란트인 사람에게 주잖아요. 이 주인 못됐다 싶잖아요. 주인이 못된 게 아니에요. 그 종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당신 겁니다. 당신 거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종이 그렇게 주인을 대접하니까 주인도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거 갖다가 준 거예요. 주인은 처음에 맡기면서 이거 많이 남기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한 적 없어요. 맡겼어요. 장사했어요. 주인 건 줄 알고 되돌려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여기 10개 있습니다. 근데 그래? 그거 너 가져. 그리고 너 나랑 함께 파티하자, 잔치하자 라고 주인은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맡은 일, 주께서 주신 일로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하죠. 내가 여기서 남의 집 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뭐 물건을 1,000,000원치를 팔든지 100만원치를 팔든지 내 시간당 주는 월급은 똑같은 거고 결국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욕 안 먹을 정도만 적당히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사고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해보려다 그러니까 조금 일이 망쳐지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처지를 막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적당히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인생을 만드는, 혹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결코 심지 않아서 거두는 굳은 분, 무서운 완벽주의적인 늘 좋은 결과로만 가져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내게 무엇이 맡겨졌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그가 풍성함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새 일을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내가 맡았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일터에서든지,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출근했더니 내 보직도 바뀌고 책상도 바뀌어서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돼서 당황스럽고 힘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 일을 올 한 해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헛되게, 그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분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용기 있게 떼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580장인데요.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3절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오심이고 거들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1922년 어느 날 한서 남궁옥 선생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적다고 한탄하신 그 대목을 보면서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을 솟아나는 그 마음으로 노랫말을 적기 시작했고 그가 적은 고백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중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그는 그렇게 곡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내 일터, 내 가정, 내 교회 그 어떤 자리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할 일이 많아 일꾼을 부르는 곳입니다. 나는 독립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독립을 볼 것이니 독립 후의 일을 준비하라고 늘 그는 제자들에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새해가 새해 첫 주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보고 싶었고 맞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내게 허락된 이유는 이 날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예 주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님 사랑하마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으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고 예 주님 영광으로 누리게 하시고 예 오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영광을 주로 덮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맡은 일들 사람이 맡겼고 내가 선택했고 하기 싫어도 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주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과제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거두게 하시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새로운 해를 맡은 일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풍성한 거둠이 있는 한 해의 끝자락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